한 번은 이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 목회자들이 서로 교회 이야기와 이 사역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목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 나이 많은 선배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니 후배로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배울 것이 많겠습니까? 네, 배우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마음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너무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가득한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렵다. 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정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저런 일들이 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면은 정말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계속해서 들면서 이 듣다 보니까 자꾸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쩌지? 내 목회 이제 초년생인데 저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점점 더 염려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 복음, 기독교는 이 복음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굿뉴스란 말이죠. 근데 이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보다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안 됐어, 어렵겠다, 불쌍해라, 이런 이야기만 반복돼서 나온다면은 뭔가 이상한 것이겠죠. 자신에게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참으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듣는 사람이 아마도 당신이나 좀 잘 믿어서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이 많은 목회자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주 짱아찌처럼 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제가 예전에 남겼던 글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글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신학교 후배들과 총각 시절에 이렇게 다루었던 이런 대화를 좀 보게 됐는데, 문장 하나하나에 제가 어떤 기대감과 감격과 막 벅차오른 말들로 쏟아내는 말들이 담겨 있었고, 또 후배들도 그러한 저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제 한마디 한마디를 막 기대하면서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은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했고, 또 누구든지 만나면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막 견디지를 못해하는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말한 대화 가운데에 후배들이 형은 오빠는 누르기만 하면은, 찌르기만 하면은 복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맞아, 그랬지. 무슨 주제만 나와도 일단 먼저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던져졌다는 거죠. 그때보다 더 많이 배웠고, 그때보다 더 많이 경험했고,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지금, 더 많은 것이 맡겨진 지금, 나는 그때만큼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벅차오르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더 가르쳐 주셨는데,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때만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 저녁에 잔디를 보는데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에 잔디 기계 2대 좋은 거를 좀 이제 날을 좀 가르려고 맡겨놨어요. 잔디 기계가 없어요. 근데 주일이 다가오는데
주일이 됐을 때 이 잔디를 안 깎아 놓으면은 너무 보기가 좀 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기계 한 대로 좀 이 주변이라도 좀 깎자 해가지고는 교회 주변으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택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깎고 있었죠. 거의 다 깎고 이제 들여놓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잔디 깎는 동안 비 안 내리게 하시고 딱 피해서 이렇게 했구나. 잔디 깎는 동안에도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면서 신나게 했어요. 이따 끝나고 들어왔는데 주머니를 뒤지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차, 이 잔디를 깎다가 이 주머니 넣어놓고 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뭘 이렇게 걸어놓고 했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또 주머니 넣었다가 들어왔는데 이 핸드폰을 빠뜨린 거죠. 이 잘못하면 잔디기가 갈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급한 마음에 달려갔는데 그때부터 오늘 아침보다 더 많이 비가 확 쏟아지고 있었어요. 뭐 우산 찾을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나갔죠.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걸 맞으면서 핸드폰을 찾는데 뭐 잔디가 워낙 넓어야죠. 잔디 찾을 수도 없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 자기 핸드폰 좀 줘봐 해서 아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뭐 벨소리 들리지도 않죠. 애지간히 넓어야죠. 야, 그때부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다시 이번에는 쫄딱 젖은 상태로 차에 탔어요. 차에 타가지고는 차에 이제 그 핸드폰이 가까이 오면은 블루투스가 켜지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서는 차를 끌고서는 잔디 깎은 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기껏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잔디 깎아놓고서는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려고 내가 이 저녁에 잔디 깎다가 비 맞으면서 핸드폰 찾으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싶은 마음에 짜증이 확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격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맞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런 감격이 내 안에 있었는데 핸드폰 잠깐 안 보인다고 비 좀 맞았다고 짜증을 확 내고 있는 제 모습 참 여러분 보시기에도 보잘것없고 부끄럽죠.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상에서 잠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그런데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인지 짜증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7일째 된 날이었어요. 유대인은 이 당시에 결혼식을 하면은 한 일주일씩, 길게는 2주일씩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혼인잔치에 가 있었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시고 자라셨던 이 갈릴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한 7, 8km 떨어진 이 가나 마을에서 잔치가 열어졌다고 해서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 초창기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마도 제자 5명을 데리고 가셨던 걸로 보여요. 제자 5을 끌고 혼인잔치에 갔는데 이 잔치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계셨는데 어머니가 와갖고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마을의 축제였고요. 당시에 이 축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잔치를 분위기를 깨뜨리고 이 잔치의 이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이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하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노총각으로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나이 먹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사실 그때는
결혼을 이렇게 좀 소소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 몇 명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 부모님 세대에는요, 이 결혼식을, 이렇게 자녀들의 결혼식을 한다는 건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지금까지 인간관계 해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가 결혼합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굉장히 부모님들이 손님 접대를 하는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워낙에 이제 호텔이나 뭐 결혼식장에서 뷔페처럼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식사가 모자랄 일이 없어요. 뭐 몇 번의 결혼식이 계속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넘치게 준비를 해 놓죠. 예, 이제 한 2, 300명 정도 이 결혼식에 이게 손님들이 왔던 것 같은데 뭐 이 식사가 모자라질 않아요. 근데 손님들이 와갖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음식 맛있다. 음식 맛있다.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음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이 결혼식을 평가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음식의 퀄리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손님 접대를 어떻게 했느냐로 의식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마도 이 결혼식을 준비한 주최 측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친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초대받았지만 어머니는 초대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어떤 상황인지를 어머니가 가장 잘 아셨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할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까칠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니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막 부르는 건 아니고 존칭하는 표현이라고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여자여라고 말한 것이 어머니에게 지금 아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어머니에게도 그때도 동일하게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오는 본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떤 이적을 보이시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 예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이적을 기대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말한 것일까?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무언가 기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면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왜 도대체 어머니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도대체 뭐고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본문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의도는 바로 본문 마지막 1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증거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그 결과 제자들은 믿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은 제자들의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유대인들은요, 단지 이렇게 손이 지저분하니까
이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을 닦았어요. 이것은 종교적 행위고요. 부정함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 항아리 하나가 약 한 20갤런에서 30갤런, 한 100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돌 항아리 하나에 그 정도 물이 찰 수 있는데 그 항아리가 6개나 있어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과 발을 닦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 집주인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집주인이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토록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무를,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굉장히 중요하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는 똑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예식과 의무는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반복되는 종교적 예식과 의무로 우리의 기쁨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교회 청년부에 있으면서 굉장히 섬기는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일주일에 한 5일에서 6일은 교회에 와 있었어요. 퇴근하고도 교회로 출근할 일이 많았어요. 청년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고 그 안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인정받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온갖 봉사를 하면서 보람도 있었죠. 예배에서 듣는 그 말씀도 참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영혼이 아주 심각하게 말라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그렇게 드리는데도 영혼이 말라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혼이 말라 있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어떤 수단이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표적을 보이신 자리가 혼인잔치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혼인잔치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혼인한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줘요. 기쁨이 넘치는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연합시키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즐거워하도록 그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지 목적도 없이 더 열심을 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례 의식을 위해서 준비된 돌 항아리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하세요?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냥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냥 물을 채웠어요. 물이에요.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렇게 갖다 주는데요.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표현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마시려고 할 때, 그 연회장이 갖다 주었을 때에 그때 이 물이 바로 연회장이 마시려고 할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영어 성경은 그리고 원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었는데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이 물은 뭐예요? 지금 항아리에 있을 때는 결례 예식을 위해서 그냥 퍼다가 손 닦고 발 닦는 물이 될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퍼다가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갖다 줬더니 그것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신 연회장, 그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뒀다니 하면서 이 신랑 신부를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망해버릴 잔치가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회복이 됐어요. 결례 예식으로, 율법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을 때 그냥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 헌신으로 그것이 절대로 회복되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물을 그 자신들이 준비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들이 결례 예식을 치르면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술에 취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놨구나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들이 어느 정도 취할 수는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최상급의 맛은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른 그 포도주를 맛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혼례 예식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옛 세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포도주가 되시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나누셨던 그 주의 만찬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이것은 가톨릭이 믿는 것처럼 피를 이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 피로 짠하고 흘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왜 하필이면 잔치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고 기쁨의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가 무슨 때예요? 요한복음 이 때를 계속해서 가리키면서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마르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횟수가 부족해서나 우리의 봉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메말라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주님의 영광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어요.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영광을 마주하고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뭐라고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 가슴을 쳤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무엇으로 구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심해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재건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무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마주한 이스라엘이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이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요.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영광의 회복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영광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진 그 영광을 요한이 발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만들어서 준비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공허한 쾌락과의 추구예요.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였지만은 그런 기쁜 혼인잔치를 그들이 누리면서도 여전히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림자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었어요. 서로 축하하면서 잘 살아. 그래, 결혼했으니 잘했어. 그렇게 해서 축하하면서 서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은 혼인잔치에 무슨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결혼 생활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어떠한 최선도,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헌신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바꾼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야, 정말 맛 좋다. 정말 맛 좋다. 모두가 감격했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본 게 아니었어요. 연회장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출처를 알지 못했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야, 잘했다. 야,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었구나 하면서 자, 그냥 마셔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어요. 하인들은 심지어 물을 자기들이 떠다가 그 물을 떠다가 줬는데 그걸 갖다 마시고서는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네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도 마셔봤죠. 세상에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된 거지? 그 기적을 자기들도 봤어요. 자기들도 표적은 봤지만 영광은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제자들만 믿음을 통해서 표적 뒤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들만이 영광을 알아보았을까요? 제자들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그 기대감과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직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뭔가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그토록 외치지만은 그 어떠한 신학자도 이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술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렴풋하게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과는 공유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서 찬양 받으실 만한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을 가리키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아주 활기찰 때 당신은 독수리처럼 활기차군요 말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빠른 사람에게 야, 치타처럼 빠르군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치타처럼 빠르다라는 것이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하고 올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심으로밖에는 그 칭찬할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는 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발견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이런 것이구나 라고 발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정도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의 목적이 있어요. 표적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더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발견한 주님의 영광은 온전한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들은 온전한 영광을 마주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맛있다, 야 잘했다 라고 하면서 누구도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숨기셨거든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한 거야 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하인들과 제자들만 알도록 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만 정말로 그 영광을 맛보고 참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오직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시는 이 영광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표적을 보지 못했어도 주의 영광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표적을 신학자들은 7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마지막 표적이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사실이야말로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분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하게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체험한다 한들 기뻐하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을 지금 맛본다 하여서 여러분 야 내가 그거를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이적, 어떠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을 알면은
그것을 묵상하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십니까? 기쁨이 메말랐습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가윈 너빈스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희귀한 질환, 근골격 진행성 염증이라는 아주 희한한, 전 세계에 발견된 건수는 350건밖에 되지 않는 아주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병이 뭐냐면은 이 근육을 뼈로 바꾸는 질병이에요. 뼈로 바뀌어요. 극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해요. 어떻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있지만 죽음이 사모되어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나와서 이 어떤 목사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찬양하는 장면을 봤어요. 자신의 병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떠듬떠듬거리면서 소개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찬양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이 몸의 근육이 다 그렇게 뼈로 변해가니까 말도 간신히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음정과 박자를 힘겹게 맞추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라디오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일대기도 영화로 나오게 됐어요. 제가 말한 사람은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른 사람이지. 근데 이 형제님이 굉장히 힘겨운 몸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I can only imagine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 주님과 함께 걷게 될 때 어떠할지.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 내 눈이 무엇을 보게 될지. 주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을 때를.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 그래, 주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내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 예수님을 위해 춤출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경외하여 멈출까? 주님의 앞에서 서 있을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할까? 할렐루야를 노래할까? 혹시 전혀 말을 할 수 없을까?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 온몸이 뼈로 변해가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서 있는 것도 힘든 그 형제가 찬양하면서 그는 자신이 본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주님 나 빨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버거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정한 기쁨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포도주, 당신의 그 보혈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 한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봤지 얘들아, 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너 발 씻을 물밖에 되지 않는 너의 인생, 손 씻으면서 정결하다 하지만 또다시 가서 씻어야 되고 또다시 가서 씻어야 되는, 그래서 그 공허함 가운데에 어떠한 포도주를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너의 인생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 때문에 주님께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기쁨이라고는 겨우 사람들에게 희희낙락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혹시 이것을 신앙의 즐거움인지 착각하고 계십니까? 홀로 있는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새로운 변화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